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9쪽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송경호 집사님께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맙보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얻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오신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라는 제목으로 크게 3덩어리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기록자와 또 수신자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예수님의 자기 계시 10가지를 살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사도 요한을 향한 격려를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어떤 성경인지를 살폈습니다. 이것은 묵시이자 서신이며 또한 성경 전체의 결론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마무리되고 그리고 결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 사도가 가장 먼저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께 받은 계시를 기록해서 7 교회에 보내라 라고 하시는 명령을 받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록자와 수신자의 상황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는 요한 사도와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상황이 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그가 반모섬에 규영을 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전에 9절 앞부분에 보시면 나 요한은 너의 뭐라고요?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델포스. 형제를 원어 성경에 아델포스라고 그러거든요. 형제 사랑하는 것을 이제 필로스가 사랑인데 앞에 붙여가지고 필로델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필로델피,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동네는 필라델피아가 되고 이 형제를 사랑하는 이제 사도 요한이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혈통적인 이 형제 관계를 떠나서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겠어요? 당신은 저의 형제입니다. 시작. 당신은 저의 형제입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그랬잖아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혼자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누군가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교회에 기도를 부탁하고 교회에서 새벽마다 함께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능력을 저는 많이 체험했어요.
개인적으로 기도하지만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또 긴급한 일이 있을 때는 목사에게 문자로도 부탁하십시오. 그러면 저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이것은 목사님만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아니면 공개적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지 않고 있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주제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가 어떤 영광을 받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살펴보았듯이 영적 전투는요, 결코 개인전이 아닙니다. 교회가 함께 싸우는 단체전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는 단체전입니다. 시작. 교회는 단체전입니다.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교회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기 이제 9절에 보면 우리 제목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목에 보면 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라고 그러는데, 촛대는 20절에 보면은 곧 7교회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죄성이 부딪힐 때마다 큰 소리가 나고 잘못된 이제 다툼이 있기도 하지만은, 아무리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는 교회를 할지라도 그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벗어나서 혼자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말씀에서 하나 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9절을 보시면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요한도,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도 지금 이런 고난을 함께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환난, 예수의 나라, 예수의 참음에 함께 동참하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신자들도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가이사가 주다라고 하는 고백을 다 하도록 만들었거든요. 가이사가 주다, 그 고백한 사람들에게 표를 만들어주고 그 표가 있어야 오늘날로 말하면 취직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메이저 그룹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전부 다 프린지 멤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가이사가 주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살다 보니까 얼마나 고독하고 힘겨운 싸움을 싸워야 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우리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다른 여러 신들을 섬기도록 우리를 압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우상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바로 뭐니 해도 머니예요. 뭐니 해도 돈 우상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 하반절에 보면 탐심을 조심하라고 말씀하면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지구 환경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은 지금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고 움직이는 힘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 많이 쏟는가 생각해 보면 돈 버는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돈과 돈의 배후에 있는 사탄에게 지배를 받기가 쉬운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한번 포기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마땅히 정직하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옳은 길이지만 돈이 걸려 있으면은요, 이거 정직한 거 한번 딱 눈 감고 주님도 이해하시겠지,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쌓아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쌓아두어야 할 것은 이 땅에 쌓아두면 전부 다 조미 쓸고 녹이 쓸고 조미 이제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을 천국에 쌓아두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의 인도대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이 강요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질 필요가 없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환난, 예수의 나라,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아시아의 교회 성도들도 그리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이로 말미암아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바로 이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계시해 주시고 강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희미하고 신앙이 정체되어 있고 성장하지 않는지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환난과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참음에 동참할 생각이 1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세상 일에만 목적과 관심을 두고 산다면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는 그런 깊은 은혜를 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처럼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한테 적당한 은혜밖에 안 주시요. 그러나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 걸맞는 깊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계를 위해서 혹은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너무나 쫓기면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시시때때로 좀 멈추어 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낮 시간에도 좀 멈추어 서서 교회라도 와서 함께 기도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의 초점을, 우리의 주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돌릴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세상이 가는 넓은 길에서 불러내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좁은 길에 세우기를 힘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살아간 성도들의 승리를 보장하는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형제된 우리가 힘을 합해서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대지로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선 촛대 사이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금촛대, 7 금촛대는 주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주님의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동거하십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이제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그것을 7교회에 보내라고 하는 명령을 받는 장면이 10절, 1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11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요한이 이 음성을 듣고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을 때 거기에는 경이롭고 신비에 가득 찬 누군가가 서 계셨습니다. 누굽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까? 성령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여기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이 서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요한이 본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을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그리고 여기 띄우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제가 봐도 이게 너무나 그림 실력이 형편없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 상상을 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내가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리겠다 한번 상상을 하면서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찬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림을 그려보셨어요?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을 읽을 때 여러분 마음이 설레십니까? 어떠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도 우리는 너무나 무덤덤한 것은 아닐까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BTS에 열광하고 있지 않습니까? BTS의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를 저도 하도 막 그래서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보니까 조회수가요, 놀라지 마세요. 7억 9천만 부. 야, 조회수가 그렇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냥 BTS에 열광하고 있고 미국의 메이저 방송국들이 BTS를 얘기하고 있고 그래미상을 빼앗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미 이 사람들이 BTS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들여다보게 만들었다고 막 그렇게 이 지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미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그래미 팬덤을 아미라고 그러는데 이 아미들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이 BTS의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하고 따라가는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은요, 요즘 그 30번 가수 이승윤이라는 사람이 나왔죠. 이재철 목사님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노래를 불렀는데 사람들이 열광한 거예요. 그 다음번 노래가 BTS의 소우주라고 하는 노래가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BTS 유튜브로 미리 이제 예습을 하려고, 예습을 해야 알아야 함께 호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급습을 해가지고 거기다 막 댓글을 달아놓고 하는데요. 조회수가 700만 뷰가 나오더라고요. 이승윤. 야, 얼마나 이 난리를 치는지 몰라요. 만나서 그 사람들이 악수 한번 안 해본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데도 팬이 되면 이런 열성을 보이는 겁니다. 반면에 진짜 우리의 생명 같은 예수님이신데도 우리의 관심이 너무 부족한 것은 아닌가요? 오늘 주님이 스스로 계시하신 모습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성품과 모습은 이미 사복음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는 범위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의 성도들도 우리처럼 한 번도 얼굴로는 예수님을 못 본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얼굴로도 한 번도 예수님을 못 본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그처럼 굳게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환난을 당하다가 혹시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성도들에게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모습일까 너무나도 궁금했던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역사적으로는 50여 년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현재 하늘에서 어떻게 계시는지 이 성도들의 마음에 너무나도 궁금했던 겁니다.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성도들은요, 지금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인정하고 내가 순교할 것인가,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면 가족과 헤어지게 됩니다. 재산을 몰수당합니다.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부인하고 가족을 지키고 재산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인정하고 정말 고통 가운데 환난을 내가 당할 것인가,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앞에 그런 선택의 순간이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처럼 과연 내가 믿는 예수님이 현재 천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계신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큰 시련을 만나면 누구나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베드로 당시에도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 계십니까?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이렇게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꺼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보여주시되 우리가 이 그림을 그리면 아주 이상한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묵시적인 방법으로 묘사를 한 것입니다. 고난 중에 주님을 찾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신다고 예수님의 인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은 그대로지만 오늘 본문에 표현된 모습은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소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완벽한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을 정통교단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예수님이다.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것을 자꾸 만들어냈어요. 완전한 사람이긴 한데 반신이다. 이렇게 본 것도 이단으로 정죄됐습니다. 반신이며 반인간이다. 이것도 이단으로 정죄됐어요. 완전한 하나님인데 인간은 아니다. 이것도 이단으로 정죄됐어요. 여기에 수많은 경우의 이 수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모든 경우의 수들이 전부 다 이단으로 정죄됐습니다. 성경적 정통 교리는 예수님은 오직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자 같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먼저 여기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습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사람 같으셨다고 하는 뜻이죠. 이때까지 사도 요한도 이분이 누군지 제대로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그 다음 보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발에 끌리는 옷은 제사장의 복장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보면은 이 세마포 에봇을 발에 끌리게 제사장들이 입었던 거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슴에 금띠를 띠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왕의 복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치하고 싶어 하십니다. 통치하고 싶어 한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주님의 통치에 우리 기꺼이 자신을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통치자로 왕으로 오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7 금초대 사이에 서 계시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20절에 보시면 7 촛대는 7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주님은 교회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성도들이 주님이 어디 계신지, 우리의 고난을 주님이 알고나 계신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교회에 주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교회와 함께, 언제나 성도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입니까?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과 눈 같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흠이 없으신 예수님, 정결하신 예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그 눈이 불꽃 같다고 하는 말씀은 강렬하여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예수님의 전지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숨을 수가 없는 예수님, 우리가 어디서도 도피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을 보세요. 15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도 읽어보십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발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의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을 일컫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즉 발로 사탄과 악의 세력을 밟는 이미지가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중근동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승리한 나라의 왕은 패배한 나라의 왕을 불러다가 그 앞에 무릎을 꿇리고 머리를 바닥에 땅에 닿게 해가지고 발로 밟는 의식이 있었어요. 이 승리의 의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발등상을 삼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사탄을 발등상 삼아서 승리하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심판자로서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신비하고 웅장한 모습임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저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7별,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우리에게 백미인데요, 7별이 무엇인지 20절에서 곧바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 별이 뭐라고요? 7 교회의 사자요 그랬어요. 여기 사자요 해당하는 말이 원어 성경에는 앙겔로스예요. 영어 성경에 엔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엔젤이 뭐예요? 천사예요, 천사.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 교회에 대한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교회가 다음 주에도 말씀하겠습니다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사자는 어떤 것을 가리킵니까? 거기서 사자는 천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교회의 사역자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손에 7 별은 각 교회에 세우신 교회 지도자를 뜻하는 말인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에 소박한 목회를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자를 통하여 원하시는 대로 성도들을 양육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축복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축복은 누가 하는 거예요? 축복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축복은 여러분 축자가 빌 축자잖아요. 복을 비는 게 그건 우리가 서로가 우리가 복을 비는 축복을 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축복하고 또 목사로서 성도들을 축복하고
성도가 성도 간에 서로 축복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빌 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빌고 하나님은 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복을 허락해 주시느냐? 그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교회, 동네 골목에 있는 이제 임대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 지도자를 우리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마다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마다 서로 다른 칼라와 신앙의 칼라가 있고 다름이 있어요. 2장에 나오는 7교회를 보세요. 2장 3장에 보면 이제 7교회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들이 전부 다 다릅니다. 믿음이 저마다 독특하게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이 각기 다른 독특한 신앙의 특징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허락하시되 다만 진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그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7별을 붙드신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봤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여기 입에서 나오는 이 날선 검은 곧 다름 아닌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처럼 말하는 기능만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실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했으니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시면 곧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나사로가 무덤을 열고 동인 채 걸어서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내용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을 때 무화과나무가 그대로 말라버렸어요. 사도행전 5장에 베드로가 아나니와 삽비라에게 말했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말했을 때 생명이 즉시 떠난 경우가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한 선언이기 때문에 그대로 성취되어 버린 것이죠. 이처럼 주님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주님의 입의 정확한 판결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낡은 죄성을 성령의 불칼로 잘라내시고 태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6절 하반절에 보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 모습은 영광스러운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모든 것이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생 살아온 자기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날 때 잊어버렸던 나의 추악한 모습을 보고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망연자실할 수도 있습니다. 해같이 비치는 주님의 공의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은 울부짖는다고 요한계시록 6장 16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 얼굴빛이 너무나 환하게 우리의 심령을 다 비치니까 바위더러 굴러 떨어져 가지고 그 얼굴빛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울부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 사도가 바라본 예수님의 영광과 위엄에 가득 찬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요한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보고 나서 요한이 이제 세 번째 대주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 정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그가 환상 중에 성전에 높이 들린 하나님의 모습을 그가 묵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거하면서 죄를 지은 나라와 죄성이 깨달아지고 그 앞에 망했다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역설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성과 함께하는 일, 죄인과 함께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께 다가가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죽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송신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처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가 엎드러져 죽은 자처럼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한만큼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과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자신의 정체성도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스스로를 요한복음 여러분 필사하면서 느끼셨죠? 요한이 스스로를 뭐라고 그럽니까?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편지를 쓰면서도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뭐 제3자를 얘기하는 뜻이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는 사도 요한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스스로 고백을 했고 예수님도 그걸 인정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요한도 본성적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죄의 사람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앞에서 죽은 자 같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날에 혹은 인생을 마치고 예수님 앞에 가는 순간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제거된 영생할 부활의 몸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요한 사도와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배하며 기뻐 찬양하며 감격에 겨워 춤을 출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영광의 하나님을 지금 분명히 알고 주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기준에 너무 못 미칩니다. 아니던가요? 여러분, 세상 종교인들도요, 귀신들을 섬기고 인간을 우상화시켜 섬기면서도 그 앞에 예배할 때 보면 얼마나 철저히 섬기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무슬림들이 이제 예배를 할 때 보면 이슬람 사원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이슬람 사원 앞에 뭐가 있어요? 긴 수도꼭지 열이 쫙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들어가지 않아요. 거기서 손 씻고 얼굴 씻고 귀 씻고 손발을 다 닦고 그리고 들어갑니다. 지금 쿠데타 때문에 미얀마가 어렵죠. 우리 아들이 다행히도 어려움 생기기 전에 이제 그만두고 일찍 들어온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미얀마는 전체가 불교 사원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눈만 돌리면 사방이 사찰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어떤 곳은 황금 3톤을 들여가지고 이제 황금 사원을 만들어 두고 그렇게 해놓은 곳도 있습니다. 뭐 라오스나 태국과도 마찬가지죠. 사찰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신발을 벗으라고 그래요. 신발을 신고 어떻게 감히 부처님 앞에 가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휴대폰을 검색하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딴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과는 달라도 너무도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는 믿음은 환난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이 주님의 형상을 잘 기억하시고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위엄과 영광의 빛을 발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죽은 자 같이 되었을 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으시고 힘을 주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성경에서 너무 많이 들어왔던 말씀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주제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처럼 교회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속해 오셨던 말씀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였던 겁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준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사라지던가요? 사시나무같이 떨리는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 다시 용기를 내어서 일어설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 하반절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18절까지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고 살아있는 자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앞에 이제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나오죠. 성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한 것과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똑같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랬어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한 자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17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첫 번째 글자가 알파고요. 히브리어 알파벳 22개 중에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거든요. 그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알파와 오메가로 표현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면 예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같은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라, 이거 언제나 살아있는 하나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살아있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안 계셨던 적이 없으십니다. 이 구절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심을 눈치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요한 사도에게도, 그리고 이 편지를 읽는 이 7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분이 누군지 정말 미스테리로 둘러싸인 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모든 비밀들이 벗겨졌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18절 말씀을 보시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하나님이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랬을 때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시구나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아마도 이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 편지를 낭독하던 성도의 음성이 떨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던 제자들의 음성도, 제자들도 감격에 겨워서 떨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순간 요한 사도가 본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만천하에 밝혀진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 영광스러운 인자 같아 보이시는 하나님이 내가 죽었었다고 말씀하실 때 그분의 정체가 뚜렷이 드러나게 됐던 겁니다. 신이 죽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독생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채택하신 이 성육신을 통하여 대속의 죽음을 스스로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면서 함께 살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생이 곧 사랑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생이 곧 사랑입니다. 시작. 희생이 곧 사랑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한다 하면서 희생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이 생의 삶에서도 영원한 천국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가장 큰 힘이요, 우리의 가장 큰 자부심이요,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인 것입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 모두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써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동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죄의 본성은 너무나도 자기 자신만을 사랑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의 지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이 땅에서 더 사랑하고 더 희생하는 것은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연습해야 될까요? 죽기까지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평생 예수 믿고 한 40년 예수 믿었는데 돌아보면 부족한 거 투성이잖아요. 저는요 모태신앙이니까 60년 예수 믿었어요. 그래도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일평생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사랑한 그 교회를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교회가 모든 주님의 공교회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거기에는 심판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교회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기쁨으로 참여하는,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요, 성경 필사합시다 그랬는데 우리 작년 성도들 거의 대부분이 참여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여 안 하는 그룹이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참여를 하지 않아요. 청년들도 우리 말씀 양문교회 교회 성도인 줄 믿습니다. 몇몇만 참여하는데 그분들을 정말 안아주고 싶어요. 너무나 이뻐요. 근데 이제 좀 확산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성경을 읽고 쓰고 또 암송하고 또 프로그램들을 만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세워나가는 데 힘을 더 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말씀 교회가 이렇게 평생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연습하며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편지를 주고받았던 사람들이 형제인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환난과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이러한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이제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하여 예수님이 인자 같으신 분,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 왕으로 오신 분, 거룩하신 분, 감찰하시는 예수님, 심판자로서의 예수님, 신비하신 예수님,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를 보호하시는 예수님, 말씀의 능력으로 심판하시는 예수님, 영광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앞에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경외함으로 엎드러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만져주시면서 격려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